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휩싸였어요.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어디로 가시고 뭐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일단 떠난다니까 가신다니까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였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실상이라는 얘기는 진짜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근심을 갖고 있는 그것들은 다 실상의 반대말이 뭐죠? 허상이에요. 허상이 진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는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을 우리 삶 가운데 대입해 보면은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 형편을 모르시는 것 같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유익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우리가 주님의 제자들이고 주님 보호를 받으면서 주님이 우리와 곁에 계속 우리 곁에 계속 계시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유익한 일이지. 어떤 어머니가 자식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죽는 것이 니들한테 훨씬 더 좋은 일이야. 자식들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엄마랑 같이 있는 게 좋지 엄마가 죽는 게 뭐가 좋아? 그죠? 그런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라 그냥 고작 엄마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거짓말을 못하세요, 예수님. 그러면은 이 말이 진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좋은 일이라는 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부정하는 종교들이 정말 많습니다. 예수님, 기독교를 모태로 해서 생긴 이단들 가만히 보면은 대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패로 받아들여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죽고 왜 하나님이 세상에서 쫓겨나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진짜 예수님, 진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온 뭐 안상홍이다, 뭐다. 이단들 대부분 그래요. 십자가를 실패로 간주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제자들의 이 근심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1분 1초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진짜 예수님이 옆에서 끼고 있어야만 그게 은혜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디 그걸 확실하게 좀 빡시게 느껴보려고 기도원도 찾아다니고 뭐 별의 별들을 다 쫓아다니면서 그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 곁에 모시듯이 그렇게 해야만 은혜 받는 줄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셔야 우리에게 더 유익이에요. 왜 그런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신 것보다 왜 우리에게 더 유익한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계시면은 예수님이 사는 지역에만 그 모슬렘들도 거기
메카를 가야 돼요. 가갖고 봐야 돼요. 성지순례를 꼭 평생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어디 살든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가야 돼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가 진짜니까. 딴 데 살아도 그건 뭐 다 가짜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계시면은 거기 가야 돼요, 우리. 그래야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공간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지금 예수님 살아계신 당시 때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디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텔레파시로 말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게 뒤에서 몰래 옷깃을 잡기도 하고 소리쳐 다른 사람들 시끄럽다 그럴 때까지 소리쳐 부르기도 하고 그래야만 예수님하고 소통이 됐어요. 겨우겨우. 그렇잖아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내적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12제자들이라면 모르겠어요. 같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계신데 어떻게 찾아가 봤다고 했다 할지라도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몇 명입니까? 어떻게 우리 말을 한마디나 걸 수 있겠어요? 예수님한테? 못해요. 내적인 소통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가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은 은혜가 축소된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확장됐다는 얘기입니다. 물리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뭐 몇 명이나 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대형 교회들 문제가 조사한 데에서 따르면은 한 목사님이 성도들을 최대치로 몇 명까지 다 케어하고 뭐 그럴 수가 있는가 하면 300명까지가 한계랍니다. 더 넘어가면은 그 담임 목사님하고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대요. 그럼 공간적으로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그 근처에 살지 않으면은 택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은혜 받을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은혜가 더 넓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신 성령님이 우리 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안 가시고 지금 뭐 중동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살고 계신다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겠어요? 그 행적을 보고 닮으려고 노력은 하겠지요. 근데 진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누릴 수도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게 계속 평생의 숙제이긴 한데 그리스도라면은 내가 예수님이라면은 이때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 정말 담기가 힘들어요.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내 의지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한 게 예수님이 떠날 것을 걱정했죠. 근데 그게 허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왜 허상이라고요? 예수님은 떠나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으로 오히려 우리 속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신다고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못 들으실까 봐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팝송에 보면은 사랑하는 남녀가 헤어지고 났는데 그런데도 다음날 해가 떠오르는 게 되게 이상하다고 하는 그런 팝송 내용 가사가 있습니다. Why does the sun go on shining? 그 사람 마음이 억장같이 무너지고 헤어져서 막 슬픈데 여전히 해는 떠오르고 여전히 밤은 되고 시간이 흘러가고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그런데 별일이 다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별일이 다 있어도 우리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를 못 들으실까봐, 아니면은 내 마음을 모르실까봐, 내 형편을 모르실까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까봐 하는 걱정은 정말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말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하실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만 우리 죄를 깨닫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셔야만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이게 착한 거겠지, 이게 착하게 사는 거겠지, 이게 맞는 거겠지. 하나님 뜻하고 달라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 의와 하나님의 의는 달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잘못된 것을 알게 하시는 심판을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의 은혜가 그 폭이 더 넓어진 것이고,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전도 못해요. 사람 생명 살리는 일을 못해요. 어떻게 그걸 합니까? 나도 죽는데. 못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야만 전도도 할 수 있고, 복음도 증거할 수 있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용어에 대해서 정의를 많이 요새 내립니다. 옛날엔 준비 찬양이라고 그랬는데, 찬양 드리는 것부터 예배 시작이지 준비 찬양이 어디 있느냐 그래갖고 그냥 예배 전 찬양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마음만 알고 있으면 되죠. 그 상관이 있나요, 용어가? 또 용어를 정의하는 말 중에 중보기도라는 말을 못한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습니다. 중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엄밀히 말하면은 맞는 말입니다. 아니, 같은 죄인끼리 무슨 중보를 해요. 중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면은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아들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병 낫게 해주시고, 이런 중보가 아니라 그의 삶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 중보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놈들끼리 무슨 중보를 합니까? 그죠? 새해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복이나 줄 수 있는 놈들이 그런 말 해야죠. 그죠? 똑같이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복 받아라 해봤자 복이 옵니까? 참 쓸데없는 소리들이에요, 그거. 중보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우리는 못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복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예수님이 계실 때는 그 12제자만, 아니면 주변에 몇몇 제자들만 받을 수 있는 그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 은혜가 이제 우리에게까지 넓혀지는 확장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 청주 땅에 이곳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정말 기념비적인 그런 축복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 믿는다고 볼 수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